다른 주일 예배에 비해서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많이 더 은혜로웠지요?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오늘 교회 생일이라서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대에 부응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더 열심히 지휘하시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양 봉사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서 오늘 수고 많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봉사자들이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격려, 칭찬 오가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먼저 지난 34년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장미꽃 34송이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글자가 크지 않은데요, 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하하며 보낸,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꽃바구니라 생각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축하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마디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마지막까지는 역시 에베소서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교회의 4가지 속성,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할 교회의 특징, 성격,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381년에 회의를 통해 만들어낸 이 신조에서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원, 거룩하고 홀리, 보편적이고 캐톨릭, 사도적인 어파스탈릭,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4가지의 특징, 하나됨,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4가지 속성 하나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숭실교회,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순서에 따라 보편적인 교회,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
보시듯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 이 말씀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더 예쁩니다. 가족 혹은 식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보편적 교회 두 가지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 자체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모든 것에 적합하여 들어맞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것, 개별적인 것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보편적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편적 복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나 반값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복지 혜택을 개인의 어떤 재산, 수입, 나이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편복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회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라나 나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일을 율법을 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말씀에 따르면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세워서 둘이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우물 곁에서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떠서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인종융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그 가운데 신앙이 섞여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의 순수성을 훼손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율법에 따르면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한 교회의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가라, 유대 땅도 넘어가라,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편견을 깨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 땅으로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그 때문에 유대 땅을 넘어서 조금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 외의 이방인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 보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저는 깨끗한 유대인, 거룩한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속은 유대인들만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 사이가 원수되게 하고 담을 높이 쌓아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유대인만 원하는 폐쇄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율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한을 깨트려 버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누구나 다 환영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차별하거나 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로막는 담을 다 헐어주셨고 율법을 폐하여 주셨는데 세상 곳곳에서는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제한을 세워놓고 교회를 폐쇄적인 교회로 만드는 모습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교회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진 나라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읽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흑인 꼬마가 아주 예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 저는 이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는 흑인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마를 내어 쫓았습니다. 쫓겨난 아이가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그 울고 있는 소녀를 꼭 안아주면서 얘야,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고 있던 꼬마가 안아주는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신사는 내가 바로 예수란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마저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교회에서 환영받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건대 우리 교회는 결단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든지 오늘 새롭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고 오늘도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영경 목사님 동생 부부 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민 가신 원효령 장로님 부부께서도 오늘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저 뒤에 계시니까 아마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일부러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처럼 누구나 다 와서 환영받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 공동체 이루어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누구나에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원수처럼 하나님 교회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원수 되게 만들었던 율법을 폐하여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보편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가 되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보편적 교회를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누구나 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총합,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처를 믿는 사람, 알라를 믿는 사람,
공자를 믿는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거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조건만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만이 보편적 교회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골칫덩어리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유일한 단서 조항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을 덧붙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서 초대교회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대답해 주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권속이 되는 조건은 혈통도 될 수 없고 율법도 될 수 없고 할례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붙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에서 이런 유대인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을 가장 미워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살해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blood and soil, 피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지배했습니다. 독일 땅에서 독일 민족의 피, 게르만 민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순수 혈통을 가진 독일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독일 교회도 그를 지지해서 블러드 앤 소일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독일인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독일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라고 독일 교회마저 히틀러의 생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유대 출신의 목회자 있잖아요, 설교를 못하도록 강단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교회처럼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일, 엉뚱한 일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 목숨을 내걸고 외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짧은 글을 쓰셨는데요, 그 주장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그 독일 교회를 향하여 보네퍼 목사님은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블러드 앤 소일 따라서 유대인을 내어쫓고 독일인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참된 교회가 있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독일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곳, 그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혈통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조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 같은 고향이라는 조건, 같은 학교라는 조건, 같은 혈육이라는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권속되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교회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외부 모임에 가면 종종 처음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목사들은 서로 소개할 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 숭실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오해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숭실교회는 숭실대학과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숭실중고등학교 한 분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숭실교회는 숭실대학과 관련이 있는 교회인가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답하죠. 아니요. 숭실교회는 숭실중고등학교를 영적으로 물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왜 억울해서 더 크게 대답을 하냐면요, 요즘 제가 숭실의 역사를 가끔 공부합니다. 숭실을 세웠던 베어드 목사님, 이대의 나도레 목사님, 이런 분들, 선교사님 그 정신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숭실대학에서 우리 숭실학원의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숭실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숭실학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인데 막 억울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역사를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힘주어 대답하죠. 그러면 두 번째 이어지는 오해되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면 숭실교회는 숭실학원 교직원만 나오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외 없이 똑같이 묻습니다. 그럼 또 억울하죠. 우리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숭실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숭실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받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음을 하시는 분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 예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숭실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고 넓은 마음으로 누가 오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가서 환영하고 누구나 함께 예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루어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